오늘은 아름다운 인생 시리즈 네 번째, 먼저를 잊지 마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캐서린 부스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구세군의 창시자인 월리엄 부스의 아내로서 8명의 자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주 잘 양육한 그런 훌륭한 어머니였습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이 캐서린 여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자녀들을 잘 길러낼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그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언제나 악마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먼저 좋은 습관을 가르치고,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치고, 또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악마가 위선과 거짓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캐서린 여사는 먼저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내 안에 자리를 잡으면서 신앙의 삶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삶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의 염려와 걱정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것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닌지,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을 심어줌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3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26절과 31절을 통해서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몰라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자신의 염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일깨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적은 키가 한 자나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이 더 중요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에 가서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들은 농부들처럼 심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는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새들은 열심히 먹이를 찾아 날아다니며 사냥해온 먹이로 부지런히 새끼들을 먹여 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코 새들은 자신의 노력 때문에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그들은 염려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씨앗이 있으면 뿌리는 손길이 있듯이 먹이시고 기르시는 사랑의 손길이 있음을 그들은 확신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0절에 가서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꽃이 시들면 들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들풀은 아궁이에 던져지는 땔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런 하찮은 들풀도 하나님은 입히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모태의 지음을 받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길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것은 아직도 그분의 손길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힘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나의 생명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시들어버리면 들불같이 힘이 없어지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에 가서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에게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에브리바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일컫는 말입니다. 단수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공급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내가 공급을 받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삶은 나누어 줄 수도 있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공급받는 것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나눌 수도 없고 베풀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재물의 근원, 지식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에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스려 주실 때에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깨달음의 복을 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복이 되지 못합니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지식, 이것은 당연하게 내게 주어지는 재물, 이것은 당연하게 내게 주어지는 건강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결단코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에 감당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 누리고 감당할 수 없다면 그것 또한 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지식을 주었건만 오히려 교만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멸망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면 만족함의 복도 주십니다. 아무리 귀한 것을 받아 누려도 만족함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99가지의 좋은 것을 가졌어도 한 가지의 못마땅한 것을 생각하며 만족하지 못할 때에 그곳에는 결단코 복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는 언제나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청하는 소리가 뒤따른다고 이사야서 51장 3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그 나라와 의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내 나라와 내 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이 죄로 관영합니까? 왜 이 세상은 죄가 들끓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죄가 관영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행복이 주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시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을 때 참 많이 노력해야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우려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의 이웃과 친구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 자체가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고,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가 친구를 사랑하고,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을,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남편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내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함으로 그분이 주시는, 그분이 다스리시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든지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변함없이 힘들어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먼저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나님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란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과 모든 세월과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께서도 내일도 주관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관해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바로 살기도 힘든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무사하게 지낸 것도 사실은 내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모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어차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면 되는 것인데, 스스로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일깨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염려는 쓸데없는 일입니다. 염려를 아무리 한들 과거를 한치도 돌려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미래에 관한 염려 또한 소용없는 일입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일을 위한 염려를 제대로 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어날 모든 가능성을 우리는 생각해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모든 가능성에 완벽하게 대비해야 하는데 우리로서는 사실상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매일 주어지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내일의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의 표시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입니다. 즉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빼앗으려는 것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모르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공의와 사랑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주신 세월을 세상적인 염려로 낭비하며 사는 불충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주셨습니다. 사탄은 이런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놓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의 혼란은 우선순위가 무너질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실패자의 모습은 딱 하나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실패자에게는 삶의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그는 아무렇게나 살아갑니다. 그저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고 전혀 어떤 구분 없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실패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기 위하여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 해야 할 일을 구분하는 사람입니다. 올바른 삶의 우선순위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다스림과 뜻을 간구해야 합니다. 먼저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복을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